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박해자가 변해서 선교사 바울이 된 회심입니다. 그의 회심으로 세계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한도가 강해졌습니다. 기독교의 신학과 수립과 체계가 비로소 정립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예수 승천 1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세상에서 아무리 고집이 세고 강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살기가 등등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무능력한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열심과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아무리 악하게 박해를 하고 완고해도 사울처럼 완고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자고 권면해도 들은 척하지 않거나 아니면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회심을 기억하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할 때 예수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과수원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잘 돌보게 했습니다. 과원지기는 나무에 정성을 다하여 관심을 가졌지만 3년이 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망한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유예기간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두릅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거름을 두는 것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시고 마침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과거에 장성중앙교회에 임성용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예수님을 알았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싫어하는 무당이었습니다. 보통 무당이 아니라 점을 잘 치고 용한 무당이라는 소문이 바다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구슬을 부탁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그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어머니의 권세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아들을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굽히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기도가 귀찮고 방해가 돼서 많은 돈을 주면서 따로 나가 살라고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습니다. 결국 그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지 20년 만에 어머니는 무당을 청산하고 마침내 새벽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죠.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시죠. 복음으로 두릅하고 기도의 걸음을 둘 때 언젠가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누가 사울이 변화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만 두릅하고 걸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름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열심히 특출한 율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그리스도인이 풍기는 예수 향기를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나운 모습을 성경은 5가지로 말합니다. 여전히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였던 여세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참멸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먼 날 그는 자기를 신문하는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과거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며 외국 성까지도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느니라. 과거에 박해했던 적개심을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먼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남녀를 결박한 것으로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친 듯이 피에 굶주린 자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공문을 청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심각하게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까지 결박해서 끌고 옵니다. 여기에 피를 쏟게 하는 그의 잔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전쟁하는 군인들도 여자를 구별하는데 사울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결박하면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곳인데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경상북도 김천까지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외부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내리치실 때 완악성은 즉시 깨지고 복음의 반포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름받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재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과 회개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이 잠을 잘 때나 꿈을 꿀 때도 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메시아의 회심은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불이나 바람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장사나 환경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성령의 역사를 감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소를 회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 어머님은 길을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는 찬송 소리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젊어서 길을 가는데 라디오방에서 나는 찬송 소리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찬송 소리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듣고 왜 그런지 모르게 바로 옆에 있던 전봇대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구원의 축복은 다메섹을 향한 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다메섹은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나라에서 사울은 빛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찾아오지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는 영광의 빛입니다. 잠언 2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의 마음에 빛이 켜지자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등대가 돼서 사방을 두루 밝혔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깨우치는 진리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점점 가까이 할 때 박해하는 사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사울이 한 걸음씩 다메섹의 여러 회당이 가까이 갈 때 성도의 기도는 점점점 커졌고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외심은 다메섹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기 등등한 사울의 이름을 부르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사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환경과 사정, 나의 아픔과 고난과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이름까지 아시면서 마침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신앙과 인내를 가지면 마침내 칠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렀을까요? 사울을 사망의 잠에서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의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보니까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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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급박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면서 연속적으로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정이 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그의 회심과 변화가 그만큼 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사울은 2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앞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 앞에 비로소 자기의 교만과 무지와 죄악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나른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심 받은 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자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변화가 다윗의 생애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었을 때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3가지 변화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눈의 변화가 왔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습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밧세바의 들보를 눈에서 빼내듯이 사울은 사흘 동안 눈 속에 들어있던 율법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그 들법을 빼냈던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의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면 세상의 것은 가찮습니다. 이제 세상의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흘 동안 영적 수술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 제일 경건하다는 생각, 율법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철저하게 제거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맹인된 것은 세상과 죄와 어리석음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맹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해서 어둡고 답답해도 다시 눈을 뜨는 순간에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며 모든 삶을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흘이라고 하는 회개 시간을 주셨습니다. 11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집에서 그는 사흘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했으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사울이 맹인된 것은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주의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과 영광의 빛에 그의 기세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후에 사울은 눈에 변화가 와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리고 손에 변화가 왔습니다. 고문을 쥐고 가는 그의 손은 기운을 잃고 맹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경건한 은혜 장소입니다. 이것으로 이끌리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맡겼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자만심, 혈통과 율법과 지식과 우월감이나 자기 열심은 어둠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붙잡히는 신앙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젊어서 내가 띠뛰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잡혔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잡고 이끌고 있습니다. 칼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신 예수님이 상처난 그 손이 우리를 굳세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에 변화가 왔습니다. 사울은 주의 부르심에 눈과 손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입에 변화가 와서 즉시 예수님을 말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저주하던 입이 이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로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의 복음을 저주하며 싫어했던 입이 이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입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이고 소금을 일삼는 독사의 입이 이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의 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사울의 입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을 비난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을 말하고 찬송해야 될 입이 한숨이나 쉬면서 죽겠다고 탄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과 내 손과 입 중에 어느 부분이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붙잡혔을 때 우리의 손과 눈과 입은 예수님의 손과 눈과 입이 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큰 자, 위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는 신앙의 1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크게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돼서 예수님을 크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은 바울의 간증장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다메섹에서 모든 것을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예수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려놓고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데 왜 아까워하십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배설물처럼 버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무덤에서 자기 힘으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대신해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할 일은 무덤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올 때마다 내 것은 없어지고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회심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늘에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 빛은 곧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성이 변화되려면 성령의 조명이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줘야 됩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곳을 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켜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들어오자 그는 삶의 우뚝 선 등대가 돼서 어둠을 밝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땅이 엎드러져 들림의 소리가 있어야 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성령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듯이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은 곧 성경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중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중생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썩어질 것은 바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울은 맹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는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가 맹인이 된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한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권리, 내 주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것, 옳다고 고집한 것과 자기 주장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오늘 우리의 회심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았고 내가 가는 길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비추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 우리의 눈과 입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